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생각 속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승리하도록 오늘 또 참된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징조는 우주적인 징조와 또한 땅의 징조, 특별히 정치적인 징조와 종교적인 징조, 사탄의 징조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징조 등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가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종말을 말하면서 한두 가지 징조만이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단언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총체적인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과거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직전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회개보다는 복이라든가 행복 또는 심판보다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당시 이전에 꼭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한 세대인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 있는 말세의 징조를 보라라고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진단을 바로 하고 그리고 신부단장으로 부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첫 번째로 알아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시대를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는 사람들의 악함을 인하여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고 소돔 사람들이 악한 큰 죄인들이기 때문에 13장 13절에 저들도 같이 멸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말세에 약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한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 때리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불의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세의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물이 가득 차면 기울고 넘치듯이 사람들의 악함의 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막다른 시간에 다다랐습니다. 이 세대는 악할 뿐 아니라 매우 음란합니다. 사람을 신체적인 매력으로 아름다움의 기준을 삼고 성적인 매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로 가치를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성형이 일상이고 유행과 각종 유명 메이커가 현대인의 척도가 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은 이 세대 사람들을 음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유혹하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 타락의 최적 단계인 동성애에 대한 집착과 개방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동성애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잘 압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로 대변되는 동성애의 확산과 개방성은 사탄의 작품이며 사탄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창조의 질서와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모세의 율법을 통해 단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참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이니 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단죄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믿음이 없는 폐역한 시대라. 예수님은 이 세대를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간질 환자를 괴롭히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귀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대로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기도밖에 없다라고 악하고 폐역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에 대해서 단호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악한 7 귀신의 세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7 귀신의 세대라고 말씀했는데, 이 악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뒤에 물이 없는 집을 찾다가 다시 그 집으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물이 없는, 주님의 말씀이 없는 세대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악한 7 귀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세상은 악한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개개인 속에 들어있는 악한 7 귀신이 주도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저지르는 죄들이 많습니다. 귀신에게 속지 말고 귀신의 악함을 알고 더러운 귀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나님을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하나님께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은 나를 만나시고 우리의 삶의 길에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음란하고 악한 세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악한 7 귀신의 세대에 나타나는 그 현상과 그 우리들의 영적 감지 능력을 소유해야 할 때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말씀 속에서 이 말세 지말에 종말의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밝히 알아가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세의 징조를 봐라. 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비가 오려면 하늘의 구름과 땅의 모든 곤충들의 그 비 오기 전에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천지를 구별할 줄 알면서 말세 징조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지말이요, 그래서 지구는 종말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다방면에서 종말이 도래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체감하고 있는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와 자연 환경의 오염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각종 지하 자원의 고갈과 사람이 먹고 사는 식량의 불균형과 부족을 오래된 인류의 난제입니다. 하루에도 약 5만 명의 아이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측할 수 없는 무서운 지진과 화산 분화 그리고 유성의 위협까지 갈수록 지구의 위협은 더욱 커져가고만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상기후와 지진과 홍수 그리고 가뭄 등으로 경고하고 계시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범죄는 계속해서 늘고 악독해져서 사랑이 식어지고 죄악이 관영함이 드러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이 내린 저주입니다. 또 하나는 에레미야 3장 3절에 보니까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지니라.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이었던 유다 민족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치사율 높은 이 전염병들과 현대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병명조차 없는 희귀병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공의와 정의보다는 부와 힘의 논리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잡다한 징조를 볼 때에 우리가 어찌 깨어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명히 더욱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 감람산에서 말세가 되면 나타나게 될 징조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미혹입니다. 24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24장 5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꼬신다, 속인다, 이렇게 미혹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요즘 이단들이 득세하고 기독교의 탈을 쓴 거짓 목사들과 비옥에 빠진 그러한 대형 교회들이 아우성을 치고 거짓된 종말론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는 재림의 징조는, 종말의 징조, 말세의 징조는 난리의 소문. 오늘 본문 6절로 7절입니다. 6절 7절 24장 6절 7절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거기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뉴스에 항상 대두되는 것은 지구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무차별적인 테러와 전쟁과 그리고 분쟁에 대한 소문들입니다. 각종 사기와 범죄가 증가하고 교회 내에서도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다시피 합니다. 싸움과 다툼과 전쟁과 난리와 여러가지 침략과 여러가지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는 곳곳에 기근입니다. 기근과 지진입니다. 7절에 보면 일부 지역에 국한된 기근과 지진이 점점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없는 안전한 지구는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2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이용하지 않고는 성공이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불법으로 남을 속이지 않고는 돈을 벌거나 이유를 낼 수가 없습니다.
기관과 회사와 법정 문서까지도 거짓된 것임을 알면서 계속적으로 거짓된 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황에 대하여 배려심과 인정이 없는 사랑이 식어진 그러한 사회가 됐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많은 거짓 선지자의 등장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24장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을 십적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구나. 교회가 타락하고 믿음이 변질되면 말세가 된 겁니다. 교회가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밖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교회가 변질되었다고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회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자부합니다. 교회의 타락은 타락한 목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소금의 그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밝힌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밟히면 그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이하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6가지 종말의 징조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을 강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맞다면 우리는 말세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시대가 말세 중에 지말이다. 우리는 나타난 징조와 현상을 볼 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미혹과 난리와 기근과 지진과 불법이 승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우주순처럼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신부단장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한국 교회의 타락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세가 되면 인간이 타락.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닮아가기는커녕 자꾸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마귀의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자기 똑똑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자꾸 타락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거짓된 목사는 시작부터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직업으로 목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진리의 성령도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달아 그 말씀을 경험해서 예수를 말해야 되는데 자기 뜻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말한다는 말이에요. 에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의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장으로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에레미야 23장 21절에 보니까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선지자는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또한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선지자는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은 좀처럼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자신을 할 수 없다고 사용했습니다.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한 자요 말할 줄을 모릅니다고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가 6장에 보면 나는 입술이 범죄한 자요 하나님 앞에 감히 주의 뜻을 전하지 못한 자라고 에레미야도 말씀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명칭을 명예나 계급장으로 알고 스스로 목사라는 명칭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한 목사들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명칭이며 또한 그 성도들이 불러주는 호칭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를 위해 자신이 목사라는 것을 먼저 드러내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목사는 사실을 말해야 할 때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자신이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야 되고 목사로 불러주기를 바라는 이유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목사만 하나님을 위한 전문적 사역자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식과 목사가 된 후에 비로소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보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그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책망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을 감당하도록 하시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으로 자기 똑똑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 목사는 설교와 기도의 결론을 하나님의 복과 인간의 행복으로 끝을 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행복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헌금을 강조하고 헌금 액수로 사람을 대우하고 교회 수로 목회 성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지탄과 타락상은 재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헌금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 대부분의 싸움은 돈과 직분 그리고 이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축적된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는 교회가 분쟁도 없습니다. 야고보 5장 3절에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꾸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아야 되고요. 주님이 영원 구하는 일에 자꾸 물질을 선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배때기를 위해서만 자기의 어떠한 부를 축적하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된 목사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을 의식하여 사람에게 보여주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상을 받지 못하는 헛소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인기와 칭찬받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거짓된 목사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하지 못하는 자, 수많은 교회의 사업은 모두 불법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을 내 사업에 밑바탕을 두고 내 모든 소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벌고 힘쓰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름다운 사업이요, 아름다운 직장이요, 아름다운 우리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하내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다섯 번째 거짓된 목사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입니다. 성경을 이론으로 가르치고 권위적인 선생의 자리에 앉은 자입니다. 성경을 이론과 지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좋은 교훈은 될지 몰라도 영적인 감동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과 논리에 치중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게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의 잘못된 세 가지 행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 말만 하고 행치 않는 둘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세 번째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고 네 번째 가보의 가사를 삼키며 다섯 번째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 마태복음 23장 8절에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는 목사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사가 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서로는 형제 자매. 지도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목사직을 내려놓고 유일한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일,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목사는 그 목사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목사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직을 내려놓고 천국에 갈 수 있고 목사직을 내려놓지 않고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아는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이 죄인을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해요. 내가 교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목사로 강도사로 부목사로 부르셨다면 나 같은 것이 감히 주의 일에 쓰임받게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앞에 감지덕지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숫자와 장소와 배경과 스펙을 안 보시고 오늘도 내 중심의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정신, 순교의 신앙, 절대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깨어있을 때 우리 하나님 어찌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거짓된 목사는 성경을 읽으면 다 알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겸손히 성령의 인도를 의뢰하지도 않고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고착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한 것 같이 이미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나도 알아. 나도 너만큼은 너보다는 더 잘할 수 있어. 그들은 세상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필요성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계속 살면 됩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성경을 읽었다고 해도 설교는 도덕적이고 철학적이며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의 교훈일 뿐입니다.
설교 중에 철학자나 유명한 사람의 말이 왜 항상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한 인간의 격언이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용하는 망령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가 오늘날의 목사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어찌해야 할꼬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참된 목자 참종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종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있는 나부터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맹인된 인도자, 눈먼 소경, 눈뜬 소경, 영음을 듣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자. 성경은 이사야 44장 18절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어서 5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눈먼 소경, 눈을 떴지만 눈이 가려진, 영안이 가려진, 귀는 뚫렸지만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둔감한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참으로 암담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이 때를, 이 종말의 때를 모르는 자는 눈을 떴지만 눈먼 맹인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만드신 분이고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며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시간 안에서 성취됩니다. 지금은 주인이 올 때이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모르고 때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자는 그 사람은 맹인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말하지 않고 휴거와 천년왕국을 깨닫지 못하고 666 짐승 정부의 대환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다면 참으로 암담하지 않겠습니까? 부미를 해보고 연합성회를 해보고 기도원과 교회를 가봐도 이 무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성행되고 있는가. 기초적인 복음만, 제3 영생, 복음, 천국, 그것을 전하는 자들은 시대를 모르는 겁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심을 받는 자, 심판을 깨닫고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초림에 국한되지 말고 모든 설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결론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맹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게 주로 영으로 다가오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한 것처럼 육적인 것들을 배제해야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사탄은 주로 육으로 접근하고 육을 배부르게 하고 편하게 합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로 미혹했고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또한 육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 신학과 사람의 논리 등의 육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성경으로 자신의 이론을 세우면 맹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기를 하여 사람의 교훈으로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 선택하여 자신들의 교리와 이론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구절만 빼앗아 자신들의 논리를 세우는 사용한 자들이 주로 이단들의 형태입니다. 에레미야 23장 36절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존이 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입니다. 어디다 함부로 하나님을 붙여? 어디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가 자유를 놓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되는 것으로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된다 가르치는 자들이 맹인입니다. 목회의 성공을 말하는 자들이 맹인입니다. 크게 일하고 대중적 집회와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맹인입니다. 교인 수를 늘리고 큰 교회를 짓는 것을 목표로 삼고 부자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헌금을 강조하는 자는 맹인입니다. 목회의 성공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성공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세상과 도시를 꿈꾸는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를 만들려고 성공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다섯 번째, 종말적인 이슈, 휴거, 천연한거, 짐승표, 종교통합, 동성애 등에 대해 아는 것을 스스로 깨어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맹인입니다. 열매가 없고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좀처럼 바꿔지지 않는 사람들은 맹인입니다. 정말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겸손을 잃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타이완이 지시돼도 어떤 상황에 도달하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생명으로, 예수 신앙으로, 예수 절대 순교 신앙으로 끝까지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여섯 번째, 꿈과 환상, 영혼과 은사들을 앞세우는 자는 맹인입니다. 자신의 예언과 날짜가 틀렸음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꿈과 환상과 은사를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는 사람들은 쭉종이고 맹인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모든 것은 우상이며 사탄의 계략입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을 배격한 행위는 거짓된 이단 사이비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적과 기선을 앞세우는 사람은 맹인입니다. 병고침, 투시, 진유, 좁은 길, 십자가 길이 아닌 평탄대로의 신앙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맹인입니다. 표적과 기선은 하나님을 믿기지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을 목적화하는 것이 사람의 교훈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사탄도 거짓 선지자들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표적과 기사만을 따라가면 사탄에게 이르게 됩니다. 표적과 기사를 부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혹되고 미혹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차 사탄은 거짓 선지자를 동원하여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기적을 보이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섞지 마세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느냐, 성령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느냐, 그 성령의 역사를 확실히 분별해야 합니다. 돈 많다고요?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고요? 방송 매체를 많이 탄다고요? 드러나는 겉껍데기를 보지 말고
중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칫하면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와도 아담도 넘어갔어요. 솔로몬도 넘어갔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삼손도 넘어갔어요. 나실인 삼손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은 장담하고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절대로 안 넘어져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나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 정신 바짝 차렸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의 뜻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드러내고 지지하고 따라가고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며 이 시대의 지말에 성령의 절정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서 신부단적으로 무정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악한 일곱 귀신의 세대에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말세의 징조인 미혹, 난리, 기근, 찌진, 불법과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를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맹인된 지도자가 도처에 깔려있는 이 시점에서 십자가의 좁은 길, 주님 가신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천국길로 가게 하옵소서.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날마다 날마다 내 자신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신비로운 다섯천여 같이 날마다 성령의 기름통 불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뜨겁고 간절하게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